계속해서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랜 광야 시간 동안 이제 광야 1세대가 아닌 세대가 바뀐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렙산에서 이미 받은 하나님의 율법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신자가 새로울 신자가 아니라 거듭신, 율법을 다시 거듭해서 명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참 슬픈 모세의 예언을 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설 때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상을 섬길 것이고 하나님을 잊고 배반할 것이다. 그래서 각종 질병을 내릴 것이고 하물며 심지어 이방인들에게 그들의 죄가 지적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만약 그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회복의 길이 또한 있음을 알리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1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하반절 보시면 쫓겨간 모든 나라에서 이 일들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 한참 이후에 일어날 일이죠. 쫓겨간 모든 나라는 포로로 잡혀간 곧 바벨론이겠고, 그곳에서 예전 일들이 마음에 기억이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이 난다라고 할 때 쓰인 원어의 의미는 원래 방향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졌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의 방향이 원래 방향으로 어디서 쫓겨간 그곳에서 그 마음이 생각이 나고 그 마음의 방향이 돌아가면 그러할 때 3절이 말씀하길 어떻게 됩니까?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드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 반복되는 단어가 돌아온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그 방향을 돌이키게 되니까 하나님도 당신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포로에서 또 돌아오게 하신다. 이러한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돌아옴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참 많이 반복되는 단어이기도 하고, 그리고 신명기 전체의 주제에서도 꽤 중요한 주제가 중요한 명령 가운데 하나가 돌아옴의 강조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이키라. 마음을 돌이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이 돌아옴은 신명기도 그렇지만은 여러 선지서에 공통된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그리고 이방을 섬겼던 그 신들에게서로부터 하나님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명령하셔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러한 사이클이 계속 선지서를 통해서 반복되지 않습니까? 돌아오라 말씀하셨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고, 그래서 선지서가 끝나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남유다는 바벨론으로부터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내용, 포로로 잡혀가는 내용이 사실 지금 먼 훗날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신명기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장면인데 모세가 미리 앞을 내다보고 이야기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배반해서 그토록 말을 안 듣다가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 속에서도 이제 끌려갔으니까 다 끝난 것 같았어요.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1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괜찮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오신 것도, 우리 당신께서 세상에 오신 것도 죄인들을 부르기 위해서 회개케 하심이었고,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사도의 설교를 들어보아도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을 받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신구약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놀라운 기회인 동시에
또한 우리 주님의 간절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터벅터벅 돌아오고 있는 그 아들의 형상을 아버지가 먼저 알아채죠.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달려가서 허그하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감히 아버지의 자격이 될 수 없다라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입혔고 잔치를 베푼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 한 장 한 장을 읽어보면 저주가 무섭구나, 하나님은 때로는 참 잔인한 하나님이시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의 큰 그림을 보면 절대로 그렇지가 않죠. 오히려 어쩌면 이렇게까지 용서하실까, 나를 버리고 배반해서 그 언약을 지키기는커녕 하나님을 정말 떠나고 다른 우상들에게 절하고,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다시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셨고, 그래서 도저히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 포로로 잡혀갔는데 끝난 줄만 알았던 그 상황 가운데, 그 현장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도 놓여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반복되는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터벅터벅 돌아오는 작은 아들을 문 앞에서 목 빠지게 기다리는 그 주님의 그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도 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집에는, 우리가 그 아버지 집에 들어가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화와 기쁨과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여러분, 여러분의 현장이, 우리의 현장이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쫓겨간 비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부분들,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갈 부분이 어디일까?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생각이 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셔서 우리를 환하게 정말 맞으시는, 우리를 허그하길 기다리시는, 입 맞추기를 기다리시는,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쁨과 참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거룩한 주님이,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영적인 회귀 본능이 충만케 하시고 복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다른 무엇보다 소중히 모시게 하시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복과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